오늘은 제목이 어린아이와 같이, 뭐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뜻이 여러분 머릿속에 또 마음속에 이렇게 각인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누가 크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어린아이와 같이. 뭐라고요? 누가 큽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째 순환 예고가 있었죠. 마태복음 16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나산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베나산은 어디냐?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헬몬산이에요. 헬몬산은 가버나움에서 북동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산이 있고, 거기서 이제 일이 있고 난 뒤에 산 아래 내려와서 귀신 들린 아이 고쳐주고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어디로? 집으로. 가버나움 집으로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 도중에 일이 생긴 거예요. 제자들이 무슨 일이 있었냐? 이제 길 오면서 토론하면서 누가 크지? 누가 대장이지? 이제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토론한 것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해. 가만히 있다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해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주님. 이렇게 물어본 거라고요. 오늘 내용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알려고 하면 지금 여기 우리가 마태복음 18장도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도 누가복음 9장도 같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전체적인 상황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논쟁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다라고 누가는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도대체 너희들 뭐 하고 있냐 물었더니 뭐라고 잠잠해졌다고는 마가가 쓰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이 나와서 그러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 이야기를 물었다라고 지금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상황적으로 볼 때.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18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한 논쟁이 주제예요. 한 논쟁. 누가 크냐? 누가 큰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해요. 누가 큰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당하고 죽어서 사흘 만에 부활한다. 그게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금 다시 베나사에 내려와가지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또 순환 예고를 2차 순환 예고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걸 듣고 나서 제자들은 오면서 무슨 이야기 했다? 누가 크냐 갖고 다퉜다 그 말입니다. 누가 크냐고 도토리 기재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뭐 하러 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죽으러 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주님이 왕이 되었을 때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까라고 지금 논쟁하면서 그래도 내가 넘버 2지 네가 확 그냥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 요한은 내가 넘버 2지 네가 베드로 네가 왜 넘버 2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안타깝죠.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요, 예수님이 죽든지 살든지 지금 그런 게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지금 들어옵니까? 그들은 오로지 주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거, 그 왕은 다윗의 영광을 재현한 그런 왕으로 오셨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죽는다고 말씀을 하셔도 귓가로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이. 지금 생각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요? 왕국을 이루면 나는 국무총리가 되고 나는 뭐가 되고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생각이 그렇게 사로잡혀 있으니까 천국은 계급 구조 갖고 가는 데 아니거든요. 천국에도 계급 있으면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있냐고. 천국에도 부자가 가난한 자를 차별하고 건강한 자가 병든 자 차별하면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으세요? 안 가지. 그죠? 아무도 아멘 안 해보니까 천국에 가서 한 자리 해보려고 지금 이렇게 지금 개똥 붙듯이 막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런 사고방식으로 천국을 지금 제자들은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계급 구조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지. 그런 생각을 안 하면 누가 큽니까? 왜 묻겠냐고요. 그냥 천국은 참 좋은 곳이지요. 가면 우리 잘 살아봅시다 이렇게 얘기할 건데 누가 큽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곳이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거든요. 아니란 말이에요. 섬겨야 되고 죽어야 되는 자리야. 낮아져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런 나라인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생각을 제자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제자들의 생각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왜 세속화됩니까? 예? 직분이 계급으로 변하고 세상 정신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해 가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의 빛을 잃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그런 곳에 세상 정신이 침투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계급입니까? 뭐 집사가 계급입니까? 근데 그걸 계급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직분을 직급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회사에 가면 과장, 차장, 부장 생각하듯이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와서도 뭐라고요? 한 자리 다 차지하려고 싸우고 찢고 볶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이곳에도 세상 정신이 들어와서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어디에도 거룩한 곳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 어느 곳이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전투할 수밖에 없는 전쟁판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교회가 그러면 계급이 아니니까 나는 그럼 목사를 알로 봐도 되겠네? 장로님들쯤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냐?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존경받아 마땅하잖아요. 장로님들이 교회 어려운 일, 힘든 일 앞장서 하시니까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는 건 마땅하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권사님들이 와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시고, 예? 집사님들이 와서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 존경받아 마땅하고 사랑받아 마땅하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랑하는 거 하고 계급으로 나뉘어서, 예? 한 자리 하는 거하고는 같다 다르다. 다른 거예요. 지금 졸지 마시고 저녁에 눈 크게 뜨고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아, 계급이라더라. 그것만 또 어디 듣고 가 집에 가가지고 이제 그거가 공부하고 있어.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출처가 어디냐는 거예요. 내 생각의 출처가, 예? 내 생각의 출처가 세상 정신, 그러니까 세상에 뿌리를 둔 생각인지 아니면 말씀에 뿌리를 둔 이 생각인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서 서열로 평가되는 이 직분은 성경과 아무 상관없고 관계도 없는 세상 정신의 영향력 하에 놓여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직분은요, 섬기라고 있는 거예요. 목사는요, 제일 많이 섬기는 자리잖아요. 기도로 섬기고 말씀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할렐루야. 다른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책임을 가지고, 예? 그렇게 섬기는 거라고요. 교회에서 무슨 굴림받고 교회에서 무슨 대접받아. 교회는요, 희생하는 자리라니까요. 손해보는 자리.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이 서열 논쟁은요, 제자들의 지금 생각의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문제들, 제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천국을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는 게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인가를 보여주고 싶었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은요, 천국의 이야기가 36번이 나와요. 그만큼 마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것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냐? 천국이 계급으로 이렇게 높고 낮은 거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시면서 주님이 그러면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천국을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생각이 잘못됐거든. 제자들이 생각이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의 생각을 이제 주님이 바꿔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이라는 거, 세계관이라는 거, 그죠? 이 세계관이라는 거는요, 주님은 가끔씩 보면 충격요법을 쓰세요. 충격요법을 써가지고 잘못 생각했네? 그래 깨어지는 거죠. 그리고 다시 뭐라고요? 그 원래의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것들이 성경 속에 자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바르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딱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그 가운데 딱 세웠어요. 어린아이.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다? 어린아이가 중요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뭐냐는 거예요. 어린아이. 지금 우리 어린아이는요, 사랑받고 귀엽고 집안에 보배요, 집안에 뭐 기둥이요, 기타 등등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인격체 중에 인격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아이와 여자는 재산 목록에 들었답니다. 또 그 당시라 하니까 또 여성 비하했다고 그러지만 그 당시에 그랬다고요. 여성과 어린아이는 재산 목록에는 들었으나 사람 숫자에는 안 들었다. 이게 지금 어린아이의 그 당시의 처지와 행편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를 딱 불러 세운 거예요. 그리고 3절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뭐하리라?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 여기서 중요한 말은 돌이켜가 중요해요.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돌이키라는 말은 제자들이 지금 무슨 정신에 빠져 있으니까 계급 투쟁하려고 하고 계급이 어느 놈자고 물어보는 그 세상 정신에 빠져 있는 그 제자들이 돌이켜 턴백해서 컨버티드해서 완전히 개종하고 전향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거 천국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주님이 그 말씀 끝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천국이 높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성경을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결단코? 지금 여러분 한글을 잘 알아야 성경도 잘 이해가 돼요. 누가 천국에서 높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주님께서 그래, 김성근이가 높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지금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지금 이해되십니까? 이거 무슨 말인지? 주님은 높고 낮음을 지금 이야기한 게 아니라고요. 못 들어간다는 거죠. 결단코 못하리라. 부정의 부정, 이중 부정은 국어 공부 강한 긍정이잖아요. 결단코 못 들어간다. 아예 못 들어간다. 천국 입성 불가하다. 지금 제자들은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물어보는데, 이놈들아,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어디에 못 들어간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착각한 게 뭐냐?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야. 예수님을 우리가 가족을 버려두고 따랐으니까, 그래서 천국 백성은 때는 당상이고 일단 천국에 가서 우리가 자리가 어딘가를 물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니까, 천국 백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린아이와 같이 되냐면 너희들은 천국에도 못 들어와.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천국의 자격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천국 시민의 자격에 대해서. 천국에 들어가야 큰지 작은지도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그런 거 말할 계제가 않는다. 지금 천국은 이미 어린아이와 같이 되잖아요. 못 들어가는데 뭐. 아멘이십니까? 누가 높으냐의 논쟁 자체가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거는 너희들 관할도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사고방식은 그런 게 아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게 아니다. 선언한 겁니다. 선언한 거. 다시 말해서 천국은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냐가 통용되는 나라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정확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루어가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플레이스, 장소의 개념이 있지만 하나는 컨트롤, 통치의 이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기가 예수님의 몸이니까. 할렐루야. 그럼 여기에 크고 낮은 게 있다 없다? 없어야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속에서 내가 높아져야지, 내가 김검사보다는 높다, 내가 끝발로 손으로 볼 때 이런 거 버려야 된다. 계속 간직하고 사랑하고 사모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여기도 천국이거든. 우리가 여기서 천국을 이루어 가다가 꼬까닥 이렇게 생명이 끝나면 누구 만나? 영원한 나라. 할렐루야. 장수적 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에 여기서 다스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너 더 대접받고 싶냐? 더 인정받고 싶냐? 더 높아지고 싶냐? 그런 생각 자체를 지금 하지 마라. 개그에서 그럴 때 하들들 말어, 하지를 말하는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백성 되려면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바뀌어도 괜찮고 안 바뀌어도 괜찮다가 아니라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 천국은 높고 낮은 나라가 아니다. 아멘이십니까? 보세요. 천국의 사고방식의 모델, 천국을 생각하는 모델로 누구를 세웠어요? 어린아이를 세웠잖아요.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천국 어린아이는 뭐로도 안 치는데, 지금 사람 숫자도 안 넣는데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일단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시나 봐. 예. 증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증이 없다니까. 사람도 아닌데 뭐. 사람 숫자에 안 넣어주는데 뭐. 그런데 천국 백성의 모델을 누구를 세워놨다고? 어린아이를 세워놓은 거예요. 예? 재산 목록에는 들어도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어린아이를 세웠다는 것은 오늘 너희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정말로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의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필수 조건이냐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의 도대체 무슨 부분이 너는 천국 백성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린아이의 도대체 무슨 이 부분이 제자들의 생각과 완전히 반대되냐 그 말입니다.
천국 백성의 핵심적인 사고가 생각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거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게 4절 한번 보면 나와요.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뭐하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래요. 천국은요, 천국의 사고방식은, 어린아이로 상징되는 천국의 사고방식은 뭐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뭐하는 사람? 낮추는 사람. 지금 제자들은 무슨 논쟁하고 있는데? 낮추는 논쟁이에요? 높이는 논쟁이에요? 높이는 논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천국은 뭐라고?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나라다. 거꾸로 지금 이야기를 하신 거란 말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낮춘다는 말은요, 이 겸손하다는 이 타페이노라는 말은요, 어떤 사람으로부터 멸시천대, 굴욕 막 이런 걸 당하면서까지 겸손한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낮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로부터 드러내고자 하는 게 뭐냐니까, 어린아이가 가질 수 있는 겸손이 있다? 요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있다? 어린아이만이 가지는 겸손이 있다. 이 어린아이가 겸손하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돼. 근데 어린아이 같은 겸손이 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는 이 어린아이는 인펀트로 나오거든요. 이게 인펀트가 어느 정도 나이냐니까, 이게 엄마 젖 먹는 애 있지요? 엄마 젖 먹는 애, 그 뭐라 그러나 그걸. 하여튼 우리말로 잘 모르겠어요. 젖 먹는 애를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 아이는 엄마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꼭 있어야 돼요. 애는 엄마가 있으면 잘 자요, 잘 먹어요. 그죠? 엄마 없으면 큰일 나요. 맞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엄마에게 모든 걸 의지해요. 나중에는 엄마 필요 없어. 아빠도 필요 없지만 일단 이 시기에는 모든 걸 의지한다, 이 아이는.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엄마 젖 먹고 엄마로부터 모든 공급받고 있는데 엄마한테 나는 이런 사람이야. 애가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자기를 과대평가하면 나 이런 사람이야. 에? 난 좀 높아져 봐야 되겠어, 엄마.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냥 애기는 엄마 품에서 천진난만하게 배고프면 뭐하고? 울고, 배부르면 싸고. 싼다는 말은 배설 한다 이런 뜻입니다. 또 싼다는 게 뭔지 몰라가지고. 똥 싼다 그 말이에요. 애기가 똥도 싸고 오줌도 누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사랑스럽게 자라가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 모델이에요. 그게 어린아이 겸손이라고요. 천국이 어디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웃으면 안 돼. 나는 예수님 웃으면 졸도합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 이게 천국이라고요. 나는 예수님 없으면 졸도. 난 죽어. 그렇죠? 제자들은 천국을 계급 구조가 되어 있는 어떤 이 피라미드 형태의 그런 나라를 생각했는데, 오늘 예수님은 뭐예요?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네가 돌이키는데 어디서 돌이키는 거예요? 세상 정신에서 빠져있는 너희들이 돌이켜서 성경적 사고관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 정신은 지금 예배를 드린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속에 흐르고 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도 흐르고 있다. 왜 그러냐? 우리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원죄가요, 죽을 때까지 안 풀려요. 주님 용서해 주셨지만 끈끈하게 달라붙어가지고 맨날 따라다녀. 매일매일 따라다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5절 6절에서는 어린아이 같다라는 말에서, 그럼 어린아이가 어떤 삶을 사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자, 5절 6절 한번 보실까요? 이 어린아이는 파이디온,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 파이디온이라는 말과 6절에 보면 작은 자라고 하죠. 이 작은 자 중 하나 그러잖아요. 그럼 작은 자하고 어린아이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작은 자와 어린아이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글자가 틀리지 뭐. 작은 자,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어린아이고 작은 자는 작은 자거든. 근데 여기서 의미는 작은 자와 어린아이가 동일하게 쓰였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 그래서 이 파이디온이라는 어린아이, 파이디온으로 쓰인 어린아이는 이 뭐냐? 방금 엄마가 없으면 못 살잖아요. 다시 말해서 무기력하고 누군가가 돌봐야 주어야 되는 대상으로서의 어린아이예요. 큰 애가 아니야. 성경이 좀 되는 애가 아니라고. 엄마 없이는 살 수 없는 아이.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 수에 들지 않는 그런 시절의 어린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가 그런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더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니까, 그런 작은 자, 어린아이, 5절에 보세요. 그런 어린아이를 영접해라. 너도 그런 어린아이로 살면서 어떻게 하라고? 너도 그런 어린아이를 뭐 하라고요? 영접하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내가 내라는 생각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천국을 경험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세상에는 내가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내가 살아야지. 저 이런 사람입니다. 딱 명함 내밀면서 그렇습니까? 대접받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자기가 내가 죽어야 되네. 내 이름 석자를 빼야 되네. 여러분 세상은 주면 받아요.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줘.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줄 때요. 베풀어 줄 때 받을 걸 생각하고 주는 경우 많아요. 그게 세상 정신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내가 그렇게 베풀어 줘도 돌려줄 수 있다 없다. 얘는 더 달라고만 하네. 엄마가 젖주고 다 이렇게 기저귀 갈아주게 해도 애가 잠깐만 기저귀 내가 사올게 해요. 계속 엄마가 갈아줘야 돼요. 갈아줘야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이 아이는 내게 되돌려 줄 수 없어. 테이크가 안 돼. 줬는데 이놈이 안 돌려줘. 그렇게 그런 내게 받은 사랑을 되돌려 줄 수 있는 가능성 제로의 사람이라 이 누구냐?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너희들은 도대체 누가 크냐고 이렇게 관심 갖고 있지만 천국은 그런 게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천국이야.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에? 내가 도대체 뭘 받았는지 그런 거 생각조차 못하는 사람이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돌아갈 것도 없고 다시 받을 것도 없고 그리고 무기력하고 가진 것이 없는 그런 과부들을 영접하는 환영하는 나라. 이 영접이라는 말 자체가 웰컴이라고 되어 있더라고. 환영하고 대접한다. 그렇게 환영하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결국 어린아이 같아야 되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내가 뭐 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는 나라가 천국이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이시죠? 보세요. 6절에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연자 맷돌이 금옥에 매였다. 연자 맷돌이 그러니까 사람이 20명이 돌려야 되는 맷돌이 연자 맷돌이래요. 몇 명? 20명이 달라붙을 때 소가 2마리인지 3마리가 돌려야 이게 돌아가는 맷돌이 연자 맷돌이에요. 근데 그 목을 예를 들어서 박준주 쌤 목에 달았어. 바다에 한번 빠져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큰 연자 맷돌 내 목에 맸어. 목사님 목에 매 보시죠. 목걸이에요. 바다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돼요? 들어갔다 오면 다시는 물고기하고 데이트하고 안 나온다. 이게 연자 맷돌이라고요. 연자 맷돌 배고 바다에 빠져 죽으래. 뭐 하면 이렇게 작은 소자 하나 그렇게 실족하게 하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자도 앞에 어린아이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중요한 말은요. 제가 말했지 국어 공부 잘해야 된다 그랬죠. 앞에 보세요. 나를 믿는 작은 자예요. 그러니까 작은 자라는 게 뭐야? 믿는 작은 자란 말이에요. 믿는 소자. 아멘이십니까? 오늘 보세요. 믿는 소자가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소자야. 작은 자야. 처음에는. 근데 말씀을 먹어. 엄마 젖 먹고 뭐 이유식하고 분유 먹고 이러면 애가 커요? 안 커요? 크죠?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어린 소자였는데, 믿는 어린 소자였는데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뭐라고요?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작은 자는 이 미크로스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하잘 것 없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오늘 우리 교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분이 오셨어요. 저분 우리가 도와줄 것밖에 없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실족시켜라. 잘해주라. 환영하고 잘해주라. 실족하게 한다 이 말이 뭐예요? 스칸달론인데 스칸달론이란 말은요. 이 올가미 같은 거 이렇게 딱 해가지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 스칸달론이라고 그래요. 상대방은 모르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캄캄한 밤에 우리가 옛날에 허방이라고 아세요? 혹시 허방? 촌에 산 사람들은 알아. 허방 판다. 허방이 뭔지 아세요? 모르는구나. 남에서만 썼나. 길에다가 구덩이를 파. 그런데 거기다가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위장을 해. 거기다가 이제 물 붓고 해가 만들어가지고 이제 만들어 놓고 가다가 뭐 하라고? 밤에 우리는 가로등 없었거든. 가다가 몇 명 빠져. 그걸 재미로 했어요. 이게 스칸달론이에요. 예? 아무도 모르는 곳에다가 그걸 만들어가지고 예진 집사 웃는 거 보면 충충대서 그거 했구만.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스칸달. 옛날에 그런 거 했거든요. 그걸 허방이라 그랬는데 요즘 여기는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거 싹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어떻게 하라고? 실족하게 하는 사람 연자 맷돌 목에다가 달아가지고 어떻게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보세요. 어린아이를 우리가 영접하잖아요. 영접하는 거는 이게 뭐예요? 이게 긍정적인 부분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거는요.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부정적인 부분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안 되세요? 다른 사람을 영접하는 거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거는 긍정적인 부분에 다른 사람 생각하는 거고, 다른 사람을 갖다 실족해서 넘어뜨리지 않게 하는 거는 부정적인 부분에서 다른 사람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멘 좀 해주세요. 다음에 넘어가게. 이게 한글을 못 알아듣는데 영어를 하면 어떻게 알아듣겠어? 이게 참 큰일 중에 큰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이야 죽든지 말든지 나만 편하게 된다? 편하면 된다? 다른 사람은 지금 아파가지고 눈물 나고 그렇게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관심조차 없고 나만 즐기면 된다? 이런 거 천국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주님이 너 잘했어라고 오른팔 들어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제자들을 보세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크고 싶고 높고 지고 싶고. 그런데 그런 사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어디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입성조차도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거 생명 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생명 거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 하루를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는 삶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힘들어하고 눈물 나는 삶일까? 한번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사람 숫자에도 헤아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가볍게 취급되던 어린이, 그 어린 아이처럼 주님은 우리 보고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어린아이,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되고 또 그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서 살으래요. 니도 어린아이처럼 되고 그런 하잘 것 없고 다시 네 사랑을 대갚아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대접하면서 살아라. 대접회가 손님 대접 잘해가고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들도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야고보 장로는 뭐라고 했냐? 사람은 외모로 취할 수밖에 없다. 그게 더 쉽다라고 이야기하는. 예를 들었습니다. 교회에 금가락지나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오면 아이고 어서 오세요 하시면서 좋은 자리에 안내하고 뭐요? 그리고 본문에 나온 어린아이 또는 작은 자로 표현되는 그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올 때 눈길조차 주지 않은 교회, 세상 정신을 따라가는 교회, 그 교회의 모습을 야고보 장로가 이미 이야기한 거죠. 그런 교회는 겉에는 십자가를 달고 건물은 외양은 아름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교회다, 교회가 아니다. 교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돈이 많은 분도 오실 수 있고 세상적인 지위가 높은 분이 올 수 있고 세상에 지위도 없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분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자격을 우리에게 논하지 않으셨잖아요. 영접하는 자지 뭐 좋은 옷을 입고 오는 자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든지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아무 조건 없이 여기 왔기에 우리 역시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 우리가 어린아이 되어서 저 어린아이 작은 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사람이 올 때도 우리도 그들을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된다. 그게 천국이다.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가 같이 되는 비결은요. 계산을 하면 안 돼요. 계산이 너무 빠르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정신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무런 어린아이가 계산 안 하잖아요. 계산 없이 영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그래요. 그죠? 근데 보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 즉 작은 소자를 영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산을 해버리기 때문에 영접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되는데 어린아이와 같아진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어린아이와 같아진 사람이 동일한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어린아이의 사고방식을 떠나 있잖아요. 어른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니 그게 세상 정신이라고요. 그죠? 저 사람하고 사귀면 뭔가 나한테 떡고물이라도 떨어질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생각은 세상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 한번 보십시오. 이 7절과 10절은 실족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실족하게 되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실족하게 민다면 메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며. 그런데 자기도 실족당할 수 있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거 보세요. 세상에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면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 중간에 말이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실족하는 일들이 있다 없다?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왜냐? 왜 그러냐? 왜 다른 사람을 실족하고 넘어지게 하느냐?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잖아요. 타락하기 전에는 누구만 바라봤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만 바라봤거든. 근데 타락하고 나서는 그 눈이 어디로 옮기냐면 자기 자신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문화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자기 이름을 내고 하나님 좀 높아지고 싶고 힘을 길어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려고 바벨탑을 쌓은 거란 말입니다. 바벨탑의 정신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바벨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예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시 말 세상은요,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나가서 싸우고 생활하는 세상은 이미 바벨 정신이 지배하는 모든 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왜? 그곳에는요 낮아지는 게 없어요. 다 높아져야 되잖아요. 이겨야 되잖아요. 쟁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 타락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뭐냐? 문화고 산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자 보세요. 8절 9절에 손, 발, 눈이 나와요. 그죠? 손이 너를 손과 발이 범죄하게 하면, 실족하게 하면, 네 자신을 실족하게 하면 이 말이에요. 민우를 손이 실족하게 하면, 발이 실족하게 하면, 또 뒤에도 있어. 9절에 뭐가?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범죄하게 하면 눈은 빼버리고 손과 발은 뭐하고? 자르고. 이 말이에요. 이게 손발 눈이 뭐겠어요? 손발 눈.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범죄할 때 손발 눈이 범죄예요? 마음이 범죄예요? 그럼 마음을 도려내야지. 왜? 손과 발을 도려내라고. 왜 잘라내라 그랬지? 마음에서 시작됐는데 생각에 문제 있으면 생각을 파내고, 그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주님께서 손 잘라내고 발 잘라내고 눈을 빼라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실족하게 하는데 요게 욕망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욕망. 타락된 욕망에서 시작된다. 타락한 인간은요, 그 속에 이게 심보가 틀어져, 마음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작은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도 이거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나도 저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할 수 있다. 그죠?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솔직히 교회에서 저 사람 시험 들었네, 실족했네. 왜 어떤 때 그래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실족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나를 보고 웃지 않더라. 저 집사님 평소에 잘 웃었는데 이번 주 교회 갔더니 안 웃어. 그래서 실족했다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안면 관리를 잘 하셔야 돼. 목사가 딴 생각하다가 집사님이 지나갈 때 인사를 했는데 눈을 안 마주쳤어.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 우리 목사가 변했다고. 왜 내가 인사를 하는데 내 눈을 안 봐주냐. 시험 들었대요. 돌고 돌아 나한테 온 거야. 이런 경우 있다 없다? 아무것도 아닌데 있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남을 실족하게 하는 거,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마음에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잘해주려고 했는데 이게 오해가 돼가지고 실족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나만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원치 않게 남이 실족하는 경우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 됐다는 것은요, 손해보겠다고 작정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나만 편하려고 하는 것은 바벨 정신이 추구하는 사고방식이에요. 그죠?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나만 편하면 된다? 남들은 죽든지 말 상관없다? 그리고 난 다른 사람이 실족했는지 실족하지 않았는지 살필 수 있는 그 눈이 없으면 그거 자체가 죄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뭐예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게 직분이에요. 목사가 왜 교인들의 전체 숫자와 전체 이름을 부르고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예? 이유가 뭐냐고요? 살피는 눈을 가지라는 거 아닙니까? 자기 성도를, 양떼를 부지런히 살펴라. 할렐루야. 배가 고픈지 아픈지 눈물 나는지, 그래도 실수한다니까요. 그래도 전화해야지. 그런데
잊어버리고 지나가 버려요. 그런 경우 생겨요. 그러니까 또 왜 전화를 안 하지? 이렇게 또 한다니까요. 병원에 있는 분들은 목사가 전화 오길 기다리잖아요. 전화를 못할 경우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뭐 하다 보면 깜빡 지나가는 거야. 큰일 났다. 너 전화를 못했다.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할 수는 있는데 살필 수 있는 눈이 없는 것은 곤란하다. 아멘이십니까? 자, 보세요. 그래서 6절과 8절, 9절을 읽는 게 7절이에요. 실족하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도 있고 자신을 실족하게 할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요 둘을 합해가지고 다른 사람도 실족하게 하고 자기도 실족하는 일. 그런데 손, 발, 눈은 전부 다 원인이에요. 원인. 손, 발, 눈은 원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손, 발, 눈은 우리의 모든 인격이에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뭐 할 수 있다? 실수할 수 있다. 실족시키게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이 어디를 따라서 마음이 움직이냐 따라서 저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고 나도 실족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손과 발, 눈 범죄하면 잘라내고 천국에 들어가고 눈이 범죄하면 빼어내버리라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마음을 잘 다스리라 이렇게 하시면 되지. 그죠? 굳이 손과 발, 눈을 잘라내고 빼라고 왜 그랬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요 같이 해보실래요? 단호함. 손을 잘라내는 만큼 정도로, 발을 잘라낼 정도로, 네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한 눈을 빼버릴 정도로 돌이키는 것에 대해서 단호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1절에 10절까지 이야기는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서는 사람이 되라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어린아이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게 되고 온유하자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잖아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애통하지 않고 온유하지 않으면 늘 다른 사람도 실족하게 하고 나도 실족당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돌이켜야 된다. 누구에게로? 세상 정신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이켜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내 속에 항상 시한폭탄 하나 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언제든지 터뜨린다. 남도 실족하게 할 수 있고 나도 실족당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은 다시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가 되지 않으면 오늘 내 속에 있는 시한폭탄이 언제 터질지 몰라. 돌이킨다고 돌이켰지만 내 속에 있는 재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다. 다른 사람 실족시킬 수 있고 나도 실족당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옷을 입고 단호하게 돌이켜서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나를 범죄케 하는 요인들이 있다면 뭘 가지고 말씀 앞에서 그거를 딱 비춰놓고 찾아내고 그것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자기 부인한 거 성령 힘의 능력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마지막입니다. 10절에 어떻게 됩니까? 소자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뭐 하지 마라? 업신여기지 마라. 보세요. 작은 자 어린아이 같은 대상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작은 자에는 우리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포함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포함이 된다고요. 그래서 너희가 눈, 발, 손 범죄하면 빼고 잘라내고 빼어내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 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작은 소자 하나도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업신여기지 않고 항상 뵙고 수호천사가 지켜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는 비록 어린아이지만 작은 아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귀하게 보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업신여기지 마라. 항상 하나님 얼굴을 배웠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귀하게 보신다고요. 작은 자 하나를 어린아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 수에도 안 넣고 인정 안 해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업신여김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 아멘이십니까? 세상에서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귀하냐에 관심이 있지만 높으냐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관심이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사람 수에 넣지 않는 어린아이에 관심이 있고
작은 자, 그 작은 자라고 다시는 내가 베푼 사랑을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그 작은 자에 관심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천사들이 여기 보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여기서 뭐 수호천사 나왔어 막 수호천사 있냐 없냐 그런 거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런 것보다는 그냥 하나님께서 나같이 어린아이 같은 소자와 같은 작은 자 같은 나를 그렇게 관심 갖고 사랑해 주신다. 그 뜻으로 보시는 게 더 온당할 것 같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누가 큽니까? 네? 누가 큽니까? 주님, 당신이 장차 메시아로 왕으로 등극하시면 당신의 오른편과 왼편은 도대체 누가 앉아야 되겠습니까에 대한 답변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 돌이켜서 너희들 그 세상 정신에 빠져 있지 말고 계급 구조 그런 거 하지 말고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손 잘라내고 발 잘라내고 눈을 빼어버리더라도 어린아이처럼 살아야 된다. 그래야 천국이 너희들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우리가 오늘 살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 정신은요 계속해서 우리 죽을 때까지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평생을 눈도 빼고 손도 자르고 발도 자르고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저 사람을 대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처럼 높아지려는 마음을 사로잡고 아멘이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켜서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말씀하시는 그 하나의 음성이 매일 들려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